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간구이자 주기도문의 마무리 기도예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 용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필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주기도문의 구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요 이런 말 잘 사용하죠. 아우,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만약에 하나님께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 말을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몇 주째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실제로 이제 출석하는 성도님이 약 한 350명 정도 되셨어요. 제가 한 350명 우리 성도님을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요 1부부터 7부까지 중간중간마다 교구실에 오셔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집사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근데 그 집사님이 언제부터 안 보이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아니, 우리 며느리 집 나간 적이 없는데, 가출한 적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하냐고, 우리 며느리 왜 욕하냐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집사님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안 나가고 저는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저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며칠 전에 금요철야 시간에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의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통성기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20분에요 몇 명을 해야 되냐면, 한 맡은 이 구역이 있는데 한 100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통성기도가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안수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아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집 나간 며느리가 집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오해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집사님 며느리 집 안 나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요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누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다면 등에서 땀이 납니다. 제가. 이 트라우마죠. 우리는 바로 이럴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곤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또한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는 말도 종종 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이러한 시험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요, 먼저 단어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 있거든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다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같은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구분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믿음의 연단 과정이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젖만 먹어야 돼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장성하는 자는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험이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목숨보다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괴로운, 마치 시험될 만한 일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길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시험을 통해요,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으로 몰아가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전능자의 횡포가 아니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 누리기 위해 그 복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시험들이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자아가요, 깨져버려요. 불순물들이 드러나죠. 내가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니까요, 내 믿음이 가짜였던 거예요. 내 수준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언제 증명됩니까?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돼요?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또 다른 시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의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걸려 넘어지게끔 우리의 인생에 덫을 치시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시험은요,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시험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당했다고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시험 당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영역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혼적 영역이 어디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전쟁터예요. 이곳에 이 악한 영들이 이 미혹함으로 찾아와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놓고요, 시험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바로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유혹.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페이라스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혹이요, 유혹.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이는 상황과 감정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가 임해서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가? 아니면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이 사단의 시험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 우리가 그 몇 달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하래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험의 때.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 마귀가 어떤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마귀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사이를 갈라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놔요. 어떻게 갈라지게 합니까? 유혹을 통해. 미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줘서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하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지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지, 우리가 그냥 날마다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이 교수님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무엇이냐? 인간의 삶은 영적 지뢰밭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살아가면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온통 지뢰밭이에요. 왜냐? 이 사탄 마귀가 그 일들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매일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하냐? 나의 연약함, 내가 무엇이 가장 연약한지요, 이 귀신같이 알아. 당연하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귀신같이 알아. 그 부분을요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에 연약한 자,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시험 들게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요 상처만 바라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죠. 마귀가 갈라놓는 자잖아요. 갈라놔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 사이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갈라놓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승리의 무기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통해, 또한 어떤 책을 통해, 어떤 이렇게 유명한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삶의 간증을 듣고요, 우리 그 간증들을 계속 들으면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디냐? 시험과 연단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취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이 전자기기 제품이 있어도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해야지 이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콘센트에 꼽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요, 감정이 요동쳐요.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감정이 내 언어가 되고요, 그것이 행동이 되는 순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 이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감정대로 행동, 그 감정이 행동이 돼버리면요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하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이 온갖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소극적인 자세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나 경계는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경계는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시험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37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7주간의 주기도문의 이 강해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께로 달려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시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험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를 둘러보면